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향을 다녀오기도 하지만은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또 고향을 갈 수도 없죠. 이렇게 실향민의 그 마음을 또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는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실 이 고향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본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본향을 향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보시면 예수님도 또 고향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고향에 가면 왠지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또 고향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가질 수도 있고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 부모님이 계신 고향은 때로 좋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의 나이가 70이 넘은 때이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가 70여 평생을 살았던 고향에는 친척과 아버지 집이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그는 순종하여 떠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또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40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고 노아는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인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아득하기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큰 복이죠. 그렇지만은 비록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결국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는 것이죠.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란 뜻이고요. 또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고향과 본향이 그냥 구별 없이 또 쓸 수 있는 말이지만은 성경은 굳이 좀 이거를 나누어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이 사시는 곳일 수 있어요. 고향은 땅에 있는 것이고, 본향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갈 곳,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곳, 거기를 본향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고향이 있듯이 또 영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본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에서의 고향은 살아있는 동안의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천국,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향도 소중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땅의 고향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만약 그들이 땅의 고향, 그 나온 바 본향에 집착했더라면은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육신의 고향에 집착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그랬어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고향에 집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런데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고향은 땅에 있는 것이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장차 이를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룰 그 성이 어떤 곳일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우리가 이룰 본향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천국의 장면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런데 본향을 향할 때 거기에는 그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즉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 천국이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에는 바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같이 인생을 비유하자면은
고통의 바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 바다는 우리 인생에게 있는 고통의 바다, 고해라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누구나 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바다 속 바다를 경험하는 인생이 고해와 같은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런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금의 그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천국, 우리 본향은 거룩한 성요, 그곳을 일컬어 새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여러분이 늘 말씀 속에서 상상하면서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본향을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향을 방문할 때는 뭘 준비합니까? 대개는 기대감과 더불어 고향에서 만날 소중한 분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들을 준비를 하죠.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향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뭘 준비해 가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거 가지고 가도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 우리 이 세상에서 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던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마지막 본향을 향하여 그 본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그 믿음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필수 사항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반드시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는 필수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될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이 없으면서 그냥 미심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믿는 믿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믿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물 꾸러미에도 보면 내용물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평이동을 하죠. 여러분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가야 할 곳 많잖아요. 어디 놀러도 가고 어디 만나기도 하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수평이동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마지막은 수직이동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본향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평적인 삶 속에서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과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수직 이동하여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소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런 두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마침내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과도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물론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긍휼이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늘 거기 소망을 두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에 고향을 생각하듯이 우리 일상에서 늘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한 여인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칭찬하듯이 그것을 성도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18장 8절에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와 같은 그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풀듯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탄식하는 장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와 낙심이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항상 기도해야만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이 항상 이런 낙심하는 일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놓치면 낙심이 몰려오게 되고, 기도하면 낙심은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낙심의 현상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라고 했을까요? 항상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보면은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 낙심과, 그래서 그 일을, 선한 일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보면 대체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지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충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이 무너져버리는 현상, 그런 걸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할 때만이, 그래서 결국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이요. 이런 모든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때가 이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답이구나. 항상 기도해야만 이런 모든 일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만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죠. 그러다 보면은 마귀는요, 우리의 본향을 가는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악한 의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틈을 노리는 명수입니다. 허점을 보면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수칙이에요. 영적 수칙입니다. 반드시 지켜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보면 각종 수칙들이 있잖아요. 내무반 수칙, 무슨 점호 수칙, 총기 수칙, 뭐 그런 것처럼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매뉴얼이에요. 그처럼 마귀의 계략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려면은 여기에 시편 37편 7절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첫 번째,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하라는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제일 힘든 게 입을 잠잠하게 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마귀는 입을 열게 하죠.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찰 때에 입을 열면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남을 험담하는 말, 싸우는 말, 이런 마귀가 우리 입을 통해서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잠잠해야 돼요. 입을 열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를 참아내야 됩니다. 비록 내 안에서는 힘들더라도 참아야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 못하면 마귀가 그 다음 전략으로 이걸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다리라.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킬 수 있는 비결 하나 있어요. 맨 앞에 있는 말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가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은 잠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하니까 잠잠하기가 어렵고 참기가 어렵고 기다리기도 어렵고 불평만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잠잠하기도 쉽고 참기도 쉽고 기다리기도 쉽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은 앞에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영적 수칙이에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명절 동안에 마귀도요 대목을 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어지럽히고요, 가정의 마음들을 다 찢어놓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음을 믿고 반드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가야 할, 잠시 후에 가야 할 우리를 부르시는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향하여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방향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는 익숙해도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영적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잠시 후에 만나야 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늘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장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10여 년 전 2013년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은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신 그분은 신경외과 전문의이기도 하지만은 뇌과학자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이런 영적인 세계 안 믿습니다. 다만 뇌가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천국도 지옥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갑자기 이 뇌가 멎어가지고요, 주변에서도 판정을 했어요. 살아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그는 7일 동안에 그가 뇌가 정지한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갔더니 정말 말씀처럼, 그런데 천국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곳이 아니라 거기에도 보니까 다층적인 여러 층별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분이 되었어요. 그 원 제목은 Proof of Heaven, 천국에 대한 증거. 여러분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책을 참조해 보십시오. 그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가 전문가로서 경험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 잠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다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보다도 본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이 된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본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손잡고 믿음 지키다가 아버지 부르실 때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복된 믿음,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